한없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길,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몰라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명절 지나고도 나와서 예배하네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기대이면서 동시에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처음엔 실망을 하고요. 이제는 그 실망이 도를 넘어서 분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킨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라면은 바로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소위 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도가니 영화 아실 거예요.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그 외 장애인 시설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의 당사자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평신도들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대다수 선량한 목사님들 목회를 참 어렵게 만들고 또 전도의 문까지도 이제 다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데 최근에 여러분 벌어지는 사건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건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중에 통합측입니다. 그 통합층의 총회장 목사님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여자 권사님하고 이렇게 소위 바람이 난 거예요. 불륜 행각이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정황을 포착하고 뒤를 이렇게 밟았어요. 촬영까지 했는데요. 세상에 이 두 분이 모텔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이 교회 권사님하고 모텔에서 나와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해요. 다 녹화본에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냐면은 상담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할 데가 없어서 모텔을 가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참 당황스러운 얘기일 텐데 목사님 왜 오늘 저런 얘기를 드리나? 사실은 제 얼굴에 침 뱉기 격인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변명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단백일수록 부패하면 더 냄새가 심하고 아니 역겹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의 고단백 같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부패하면은요 그 냄새 그 파급력은요 실로 엄청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악한 영은 목회자나 성도 가리지 않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느냐? 물론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회복이 되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가면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 바울이 제시한 3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거 나하고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실 이런 부분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이런 말 하기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 강사님들에게 맡기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부분까지도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전혀 새로운 성도가 되자.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자녀들 잘 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고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단어 뜻 2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음란이 뭘까? 사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에서도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이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란은 이런 뜻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함 혹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이 말은 거룩을 위해서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될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 바로 색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되게 순화해서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대충 의미는 알겠지만 또 명확히 이거다라고는 좀 정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격정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색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강력한 욕망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격정적으로 타오르는 욕망에 내 몸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덧붙이죠.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참 멋있는 말 같죠. 네 안에 있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야. 거짓이 아니야. 거기에 충실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너 그냥 짐승처럼 살아. 이런 뜻이에요. 사실 짐승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이죠.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육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영원한 생명, 영의 소원대로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욕망이 정말 휘가 마치도록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너의 몸을 맡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정리하면 음란은 성적인 죄 그랬어요. 세욕은 격정적인 욕망 그랬어요. 이 둘을 합해 보시면 육신의 충동에 내 몸을 내어 맡김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가진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본능까지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 충동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기면 우리는 성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군대 장군이에요.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가 있고 부인 혼자 있거든요. 이 부인이 이 집에 종으로 온 요셉이 정말 애가 잘생겼고 건강해 보이니까 매일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10대 후반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나이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사실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겼는데 그 이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당신과 나 단둘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결론이죠. 우리가 막 세욕을 쫓아가요. 몸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막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내 몸을 내어 맡기려고 해요. 근데 누가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대로, 녹화본도 아니에요, 라이브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여러 욕망 중에 이 성적인 충동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한 욕망이거든요.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성 이성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든 아니든 심지어 동물까지도 우리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젊은이들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다 이 문제로 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엄청 유행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다는데 거기 주인공 그 할아버지도 이 문제로 지금 넘어졌잖아요. 이런 뉴스를 한번 찾아봐야지,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열면 막 나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사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네이버인지 담인지 들어가 봤는데요, 중국의 공산당 여자 간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은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자가 그 높은 권력 위에 올라가서 대단한 여자예요. 50대 중반이라는데 세상에 이 여인이 자기 밑에 있는 남자 부하 58명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발각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별 상관없습니다. 나이, 배움의 정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꼭 이 시대만의 일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장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뭘 의미했냐면 매춘부를 의미했습니다. 아유, 그 사람 고린도 사람 다 됐어. 이 말은 그 사람 매춘에 아주 푹 빠졌어,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고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결코 세상의 풍조인 음란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당부해요. 그랬죠. 바울이 여러 당부를, 실천상을 당부하는데 3가지 당부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 중에 딱 3가지 골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적인 죄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이 도시 역시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요. 종종 뉴스 보시면 어떤 뭐 성과 관련된 그런 행위라고 할까요? 학교 앞에서도, 우리 사는 주택가에서도 그 일이 뭐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성을 구매하는데 뭐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대요. 단돈 얼마만 주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 그래요. 꼭 그런 뭐 업소가 아니어도 요즘 거리를 한번 쭉 다녀보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요. 뭐 누구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자들 옷 입은 거 바라보면서 입다가 만 건지 벗다가 만 건지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가끔 예전에 우리 혜진이랑 걸어가면은 혜진이가 내 눈을 딱 가렸어요. 이렇게. 아빠 보면 안 돼. 엄마한테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못 보게 가릴 정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조선시대 사극에 출연할 만한 그런 배우에 딱 어울리시는 분들이죠.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칭칭 감고 다니시잖아요. 내년에 더 덥다는데 더 칭칭 감으시고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TV나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너무 선정적이에요. 뉴스 좀 검색하면 바로 팝업이 떠요. 정말 이상한 광고 뜨고 이상한 웹툰, 만화 뜨고요. 누가 볼까 봐 얼른 꺼야 될 그런 상황이죠. 우리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반쯤 될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자가용 시대가 열리잖아요. 소위 마이카 시대. 특별히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여성들을 자동차 구매할 수 있는 타겟으로 정하고 여성들에게 맞는 차를 만들었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빨간색 프라이드를 만들어서 광고하는데요. 그때 광고가 뭐였냐면은 여성이 장을 보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들고 두 손에 물건 들었으니까 차를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로 툭 쳐가지고 차 문을 닫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난리 났습니다. 무슨 TV에서 이렇게 선정적인 광고를 하냐고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 간통죄 이미 사라졌어요.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말 알죠? 뭐 처제가 1명 그런 얘기 아니라 뭘 갖다 드리세요? 부인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법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법은 그렇지만 사실은 다 허울 뿐이에요.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말 듣는 시대예요. 다 이게 바보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정말 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광야 전문가예요. 광야를 막 가서 생활하면서 광야를 막 연구하고 글을 쓰는데요, 광야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베두인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그 베두인을 처음 만나서 이제 친해지려고 대화를 트는데, 베두인들은 공식적으로 부인이 4명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묻기를, 아유, 당신들은 공식적으로 부인이 4명까지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두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길 말씀이에요. 부인은 하나도 많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 참옷 9시에 배와 다른데 이거 다시 웃어줘야 돼요. 나 지금 긴장하고 있어. 그래서 아멘 크게 해요. 우리 엄마가 지난주 왜 2주 동안 9시 아멘 소리 없냐고, 막 그분 교회 나갔냐고, 막 크게 우리 엄마 심장이 떨려요. 부인은 하나도 많습니다. 아멘에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끝나고 손 좀 봐야겠어요. 개진아 큰일 났다 니네 집 오늘. 우리 집으로 피난 와라. 교회들 기도해, 교회 와서. 메시지예요. 우리 사는 세상은 바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조용하게 그 욕망 해결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을 구매해서 그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것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물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술 한 잔 먹는 거, 여러분 술 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술 한 잔 먹는 거 어때? 여러분,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도 못 지켜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의 유혹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절대 세상과 여러분 하나가 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거기에 살짝 발을 담그신 분 계세요? 얼른 발 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른 나오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명확한 삶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뭘로? 성경을 통해서 딱 기준 삼으시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하게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의 뜻대로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 똑같은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다른 성도,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뭐를 힘써야 될까? 4절에 보시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아내를 대하래요. 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만. 속으로 하긴 남편들이 문제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남성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당시에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남자를 대표로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 결혼했든 안 했든 다 포함되는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여기 자기의 아내를, 이 단어를 그릇이라고 하는 수큐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말은 영어로는 베젤이에요. 자, 스키오스 베젤을 넣어서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그릇을 대할 줄 알고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그릇을 대하래요. 여러분, 원문은 그릇이라 표현했어요. 자기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애매한 그릇이라고 한 단어를 쓴 의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 앞에서 무너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소중히 대하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그래서 거룩히 대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아유,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릇은 깨어지기 쉬워. 깨어지되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 깨져, 더 잘 상처받아.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서 자기 아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명백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번역과 달리 원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NIV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젤, 그릇도 아니에요. His wife, 그 사람의 아내, 이런 뜻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His own body 그랬어요. own이 들어갔어요. His wife가 아니에요. His own body, 너의 몸 대표예요. His, 남성으로 너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쭉 볼게요. Each of you,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각자는 should learn to control, 배워야 됩니다. 컨트롤하는 방법을. 뭐를? His own body, 내 몸을, 각자의 몸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 누구의 몸? 자기의 몸. 다시, 누구의 몸? 자기의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 욕망에서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기 몸은요, 자기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식기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허락된 관계 외에 욕망이 생긴다고 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내어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존귀함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기준이 없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육신의 쾌락은 곧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철학의 한 학파 가운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가 즐거우면 다 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야, 맘껏 즐겨, 맘껏 죄를 지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욕망에 자기 몸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반대도 있어요. 육신의 욕망은 다 악한 것이니까 절대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소위 금욕주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무 기준 없이 자기 몸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우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 몸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나가서 한 번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일까? 이 대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대한다는 말이 뭘까? 이 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타오마이라고 한 단어인데요, 통제하다, 제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요. 통제하고 제어하자. 지난주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으로 대하래요. 거룩함으로 다스리고 거룩함으로 통제하래요.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라는 뜻이에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쓰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을 대하는 바른 자세의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을 어떻게 바라보죠? 쾌락의 도구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격의 핵심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성을 이해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여러분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교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서 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함부로 다루는, 장롱 속에 꼭꼭 감춰두었던 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은 뭐냐면 전인격적 사랑과 헌신의 숨김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다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이 성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느냐, 부부간의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내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들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적인 이런 중요한 부분을 물어요. 아무 데서나 써도 될까요? 아무 하거나 써도 될까요? 계진아, 아무 데서나 아니에요. 아무 하거나 아니에요. 뭐 지속적인 거 말고 어디 뭐 출장 갔다가 놀러 갔다가 뭐 한 번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아니, 문제는 전인격이라 그랬어요. 전인격.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는, 세상에서 사는 성에는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이 결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거기 뭐만 존재해요? 욕구 해소만 존재하고 돈 버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이 성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쉬쉬하는 그런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분이 내적 치유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쭉 그 교회에 소위 말하는 기획위원회, 장로님 있는 부부를 모아놓고 이런 집회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허깅하고 헤어지는데 다 끝나고 어느 장로님이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으시더래.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참에 내가 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행 중일 때 그 장로님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요 대피기도 했을 거예요. 어느 한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했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총회장 목사님도 걸리기 전에 주일날 가운 입고 근엄하게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추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자, 그럼 우리 몸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면 타인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 6절에 보시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성경은 다른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격정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된다. 절대 상대를 도구와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떻죠, 여러분? 뭐 성희롱, 뭐 완연하잖아요. 예전에 직장은 남자가 여자 직원에게 했는데 요즘은 또 반대예요. 또 여자분들이 또 남자들에게 또 성희롱도 많이 한대요. 화장실 가보면 몰래카메라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런 거 안 다뤄놨겠지. 또 기계 혹시 있으면 갖고 한번 쭉 한번 대봐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대봐. 뭐 다뤄놓은 게 있나? 혹시 모르지 또 우리 계진이가 네가 앞에 있으니까. 다 이게 여러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드리는 김에 성도가 일상에서 또 교회에서 지켜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스킨십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거리 가보면 뭐 남 의식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보든 말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문화가 살짝 교회에도 들어온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서로 막 격려하고 이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 어깨에도 손을 올릴 수가 있고 특별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허깅하면서 이렇게 안아줄 때 있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김포에서 한 500명 교회 목회하셨거든요. 허깅 마지막 이거 하다가 다 했거든요. 아무 일 없이. 근데 한 자매가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그만뒀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도 제가 2층에 딱 올라갔더니 은선지, 연선지 저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겨요. 은서, 연서는 잘 안겨요. 이렇게 배에다가 대고 안기는데 아마 내년쯤 가면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이들 컸으니까. 근데 설사 은서, 연서가 더 커서도 저에게 그렇게 하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빼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아는 어릴 적에 제가 안아주면 제 목에 팔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고 마치 뽀뽀하자는 듯이 막 이렇게. 지금은 귀여워도 그냥 볼만 이렇게 만지지 않아요. 저는 딸을 둘을 키웠잖아요. 집에서는 우리 딸들하고 정말 친밀하게 지냅니다. 근데 제가 혹시 순간 방심해서 우리 딸인지를 내가 착각해가지고 애들 내가 실수할까봐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을 해요. 정말 조심해요. 우리 교회에 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빠들도 어른들, 동생들 조심히 대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 들어요.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이성과 단 둘이만 있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뭐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같이 준비해야 돼. 뭐 레크레이션 준비해야 되는데 뭐 같이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배우자에게 먼저 미리 알리셔야 돼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미리 알려야 돼요. 나 누구누구 집사님이랑 오늘 이거 할 건데 알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도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보고 제가 당황스럽게 내 눈이 커지는 일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우면 우리 집사람한테라도 카톡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고 이성을 만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예 그걸 작정한 사람은 뭐 말려도 뜯어 말려도 할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만났다가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선을 넘는 일들이 여러분 생깁니다. 생겨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과 하와 속에도 들어가서 미혹시킨 존재예요. 우리 하나 넘어뜨린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역한다고 상담한다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둘이 있으시면 안 돼요. 1대1 하잖아요. 우리 양 집사님이 1대1 가르치는데요, 원칙이 있습니다. 동성 간에만 합니다. 절대 이성 안 붙여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1대1을 하는데 똑같은 교재거든요. 목사님, 왜 우리는 목사님한테 배우지요? 저희도 양 집사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고집사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고집사님은 잡아다가 앉혀놓고 배로 눌러버려. 얼굴을 한 10초만 눌러, 숨 못 쉬게. 배 이렇게 굴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굴려. 절대 허락 안 돼요. 안 돼. 할 거죠? 수상한 분들이 내 보다 있는 것 같아,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추억을 다 공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너 옛날에 뭐 이랬는데, 옛날에 뭐 내가 너 뭐 좋아했는데, 막 이런 말 하다 보면은요, 이 감정선이 무너져가지고요, 사건이 생겨요. 그 아이러브 스쿨 옛날에 있잖아요. 인터넷 막 시작되면서 동창 찾는 그 아이러브 스쿨,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저도 친구가 들어오라고 하드해서 가입을 했었어요. 제 그 프로필 사진 중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찍은 사진 있잖아요. 봤더니 다 막 날라와, 메시지가. 너 정치하냐? 뭐 이렇게 막. 근데 물어본 사람은 다 여자친구들이에요. 남자들은 별로 안 물어봐. 그 이러면 답하다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동준 고사님, 동창회 가지 마세요. 어제는 뭐 장어를 먹는 모임이 있었다 그러더만, 어떤 모임이었어요? 에? 상조회 모임. 동창회 보내지 마세요. 교사님 오늘 정리 좀 하세요. 너무 많아, 모임이 보니까. 무슨 핸드폰에 몇천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대부분 동창들 아니에요 혹시? 우리 권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불안해 내가 볼 때. 늘 기도의 제목이야. 동창회 가지는 안 돼요. 범람하는 성 관련 컨텐츠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위 야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윤석전 목사님 90년대 설교를 좀 들었는데요, 노량진 성전 얘기예요. 지금은 궁동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 교인들 얼마나 대단한 교인들입니까? 정말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분들인데요, 저녁 예배 때 집에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다 갖고 오라고 아주 막 대놓고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갖고 왔는데요, 80kg 쌀자루 2가마. 물론 USB는 아니에요. 비디오 테이프로, 그 당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민노라 하면서도 다 그런 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시죠? 아들이 커가지고 음란 사이트에 아빠 주민등록증 가지고 딱 이 아빠 이름 치고 아빠 민증 신용을 딱 쳤더니 이미 가입되어 있음. 혹시 계정은 네 얘기냐? 이런 영상물들이 왜 문제냐면은 왜곡된 이미지를 딱 씹어주는 거예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지나가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다 그 영상에 봤던 주인공으로 오버랩 시키는, 요즘 딥페이크 아시죠? 딥페이크 뭔지 아세요? 그 영상물, 그 사진 거기다가 실제 배우가 있잖아요. 얼굴만 여러분 사진 딱 컴퓨터로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아니, 유포시키는 거예요. 완전 티도 안 나. 그럼 그 사람 여러분 죽습니다. 못 삽니다. 이런 범죄 다 누군가를 착취해서 만든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다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저런 거는 절대 보지 않겠어. 진교 크게 아멘. 나는 절대 그 선만큼은 넘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이하고 들어 내가 청년들하고 점심 먹고 저 방에서 세일 나눔을 하는데 남자들끼리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런 거 혹시 접한 적 있냐 했더니 다 있대. 내가 물었어요. 아무개야, 그 순간에 너 고민 안 되더니 했더니 순간 고민은 됐대. 순간 고민은 됐는데 어쩔 수 없었대. 못 이긴 거지. 못 이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그런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직진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가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들 잘 들어요. 사랑하면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또 물었어요, 형들한테. 만약에 네가 결혼했는데 너의 아내의 과거 그런 것들을 네가 알았어. 어떡할래? 어떨 것 같아? 물었더니 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피차 그런 거 묻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 묻는 게 예의래. 그런 거는 피차 알려고 하지 않는 게 피차에게 유리하대. 알면 마음을 안 좋으니까 아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니에요. 진짜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뭔지 아세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예의입니다. 따라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예의입니다. 네, 딸들, 그것이 예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결합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듯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니까 괜찮다, 이것은 할리우드식이에요. 성경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를 않아요. 연인끼리 손 잡을 수 있죠. 적절한 스킨십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중요한 선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욕구에 내가 휩쓸리는 데까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절제하고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장소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애들만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텔에 가서 손만 잡고 잤대요. 그 인내력 훈련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합니까?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 도전할 필요 없어요. 적절한 선이 필요해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여러분 다 옵니다. 다윗도 왔잖아요. 다윗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느 순간 그 유혹이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격정적인 욕망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몸을 또 맡기기도 하지만, 성령을 모시는 우리는 격정적인 욕망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전까지 솔직히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 결혼이 여러분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준혁 전사 아시죠? 내년에 목사안수 받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 며느리가 그랬대. 예스터 사모가, 아버지, 이 젊은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 전까지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얘기하더래. 그게 너무나 기특하고 자랑스럽더래. 그러니까 시아버지 생각도 젊은이들 다 저러니까 아마 저놈들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지켰다는 거예요. 딸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혼인했음을 완전히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정표로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좀 긴장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신원이 무슨 말일까요? 신원. 이 신원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신원 에베네셀, 최진실,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일까?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징벌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내버려둬. 지금은 내버려두면 나중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저버리는 자, 어리는 자,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결코 성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놀이기구도 아니고 쾌락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인격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토록 엄중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이야기 사실 꺼내기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옷장 속에 숨어있던 이야기를 예배당 안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생활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 쉬쉬. 그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거 거룩한 척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 바람 피면서도 교회 와서 사역해요. 대표기도도 해요. 그 목사님 설교도 해요. 가운도 입고 축도까지 해요. 안수도 막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이 가득한 도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선생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충실히 따르시고 멋지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꼭 성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음주도 포함되고요, 흡연도 포함되고요, 기타 많은 것들 여러분 하나하나씩 꼭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 목사도 알지 않겠어요? 피차간에 또 저의 그런 게 보이면 여러분들 언젠가 알게 돼요. 저도 언젠가 걸려요 하면은 피차간에 거룩함으로 우리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이 땅의 내 삶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언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도 모든 죄물들이 다 씻김받게 하시고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사이에 음란의 영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룩의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중요한 제목입니다.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타락한 도시에서 이 세속의 도시에서도 거룩함과 성결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